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경건한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것입니다.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순서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 사건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 안에서 양심의 자유의 참된 의미를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자신이 확신하지 아니하는 종교를 어떤 사람의 법이나 권세로 억지로 믿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류가 있기 전에 인류는 종교를 강요했습니다.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서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전쟁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말기에서 천주교도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천주교를 책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해줬는데 천주교도들이 국내에 이제 실학자들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 그 가정의 집안에서도 순교자가 나왔죠. 이렇게 조선 말기에 천주교 박해로 많은 천주교도들이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17세기에 종교의 자유가 제정이 17세기 되어서 제정이 됩니다. 그들도 계속 종교 문제로 인하여서 이슬람과 기독교 간에 갈등이 있었고 전쟁이 수백 년간 지어졌었고 또 그런 일들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17세기에 이르러서 종교의 양심의 자유,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제정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17세기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1600년대인데요. 종교개혁은 1500년대에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각 나라별로 이제 뭐냐면 신앙고백서를 계속 이제 다 만듭니다. 그리고 확정되어지는 것이 1600년도까지 이제 늦은 신앙고백서들이 그때 이어지죠. 그래서 교회들이 이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교리로 인하여서 다 세워지게 돼요.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의 양심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 외에는 어떤 것도 그 양심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양심의 자유의 원리죠. 이렇게 세워지고 난 뒤로부터 이제 국가들이 그 교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종교적인 양심의 자유가 법적으로 이제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개혁주의자들의 생각이 어떤 교리가 세워지기 전에는 종교적인 자유가 없었어요. 무조건 나라에서 정한 신을 믿었어야 됐고, 그래 위법할 때는 화형도 당하고 죽이는 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양심의 자유가 세워지고 이제는 각 세계의 나라들이, 민주적인 나라들이 뭐냐면 이 양심의 자유를 그때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어디서 배워왔냐면 종교개혁자들한테서 배운 것이죠.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양심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또 불신자의 양심의 자유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람의 양심을 속박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것으로 사람의 양심을 짓눌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법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간에 서로의 양심의 판단자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지, 다른 어떤 권세 있는 자가 된다든지 다른 힘의 논리로 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돈으로 양심을 팔아넘기는 이런 일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 안에서 아주 이 양심의 교리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교리를 짓밟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극우적인 형태를 띠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특정 종교에만 극렬하게 싫어하는 반응들이 나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 이야기 나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제시하여서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이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힘으로 결집해서 그 앞에서 데모하고 반대하는 그런 행동들, 또 많은 죄들이 있는데 동성애 죄만 아주 큰 문제인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교회가 그 일에 결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태도들을 보이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도 평등법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저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서명하라고 막 이런 것들을 문자를 보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자유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극렬한 힘의 논리로 사람들이 결집하여서 이런 방식으로 대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우리의 양심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허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심으로 인한 자유가 존재하도록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그 양심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그 양심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어야 되지, 우리가 힘으로 결집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이 나라에서 몇만 명인데 니네가 그러냐, 이런 방식으로 택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조국 교회 안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저도 목사지만 노예 안에 가면 선배 목사의 어떤 권한으로 뭔가 투표를 할 때도 막 이거 찍으라고 막 강요하는 일들, 또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를 뽑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가 투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전화로 돌려가지고 이 사람 나랑 친한데 좀 찍어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양심의 자유, 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잘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유가 되고, 그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양심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자녀의 문제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녀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양심을 깨우게 하려면 누가 일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또 무엇을 지시해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영혼이, 그 양심이 다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를 나는 강요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들이 자유롭게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버려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유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야 되니까 나쁜 짓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물론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강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절제를 강요하는 것들, 또 금욕을 강요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전도사 고시를 보러 갔는데 바로 묻는 질문이 뭐냐면, 너 40일 금식 해봤냐? 안 했습니다. 40일 금식도 안 한 놈이 목사 되려고 왔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야 정당한 것이지만, 그게 아니고 강요에 의해서 뭐 목사가 되려면 성경 100독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들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일독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의미를 알고 일독하는 것과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양으로 승부하는 일독은 의미가 달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개척하고 난 뒤에 성경 전체 새벽마다 설교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낼 때 5년 걸렸습니다. 하루에 거의 한 장 정도씩 쭉 읽어가면서. 누구는 또 더 짧게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다른데 자신만의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것들,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 자꾸만. 그래서 심지어 믿음이 없는 분들 중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헌금하라고 해서 못 다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존에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앞에서의 양심에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게 아니라 강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유롭게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강요와 억압에 의하여서 뭔가 교회를 세워가는 흔적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양심의 자유가 말하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영혼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영혼을 어루만지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속 터져요. 이것은 내가 성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가 있고 일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안 하고 변화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빼앗아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서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강요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다 기억하시고 아시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맡기면서 동시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합당하게 순수하게 노력하면서 사느냐, 이것에 매달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는 전달해 본 적도 없으면서 그 영혼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 영혼과 다투고 분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그 영혼으로부터 도둑질하는 겁니다. 분명히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던 수많은 가정에서는 복음의 가치가 아니라 부모의 욕심과 어떠함으로 자녀들을 짓누르는, 양심의 자유까지도 빼앗는 이런 경우가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무슨 이야기 했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 주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먹는 것, 입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입는 것, 또 쉬는 것도 우리 일상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사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만이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은 영역에서도 내가 자고 싶을 때 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럴 때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면 어떻습니까? 일찍 자면 일어나져요. 일찍 안 자니까 안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슈퍼맨입니까? 12시에 1시에 자가지고 어떻게 새벽 기도 합니까? 목사님 저도 해보지만 1시에 자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하면 무슨 말 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빈몽사몽간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일찍 자는 거예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와도 하나님 주신 자유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려고 9시에 눕는 거죠. 불을 끄고. 그렇게 해야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늦게 자고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 인도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해놓고 여기서 자요, 졸아요 계속.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내가 절제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것들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어떠함 속에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파괴하지 않는 것들을 막아서야 돼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정욕이나 탐욕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를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것들, 그것이 쾌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욕망이라든지 욕심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반드시 침해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어떠한 그 향락에 우리의 자유가 빼앗기지 않도록, 매이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가치에 매여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발휘할 수 없어요. 문제는 자기만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자유도 빼앗냐면 자기 옆 지체의 자유들까지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함으로 지체의 자유를 훼손하고 지체를 세상의 어떠한 것에 얽매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서로 돈 관계 맺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돈 관계 맺으면 그 사람과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자유가 훼손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나의 어떠함이 얽매여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얽매이는 거죠? 내가 돈 꾼 사람, 나에게 돈 빌려준 사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무슨 문제라 하냐면 아디오포라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학적으로.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 십자가 어디다 둬야 됩니까?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쓰는데 이거 종
이거 십자가 어디에 둬야 됩니까? 여기 오른쪽에다 둬야 됩니까? 왼쪽에 둬야 됩니까? 이거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디오포라의 문제예요. 이런 것까지 이런 걸로 싸우는 것 자체는 코미디예요. 이거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 하나님께 주신 자유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아래 강대상과 윗 강대상이 있는데 설교단이 어디입니까? 설교단은 위에예요. 아래 강대상은 뭐예요? 성찬상이에요. 성찬 안 할 때는 접어도 됩니다. 그런데 개혁교회 안에서는 매주 성찬을 했어요. 그래서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설교단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한국에서 어떻습니까? 여기 윗강대상은 누구만 올라와요? 목사님과 장로님만. 그리고 강대상, 이런 거는 그렇게 정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이건 다 아디오포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보존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그냥 교회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는 문제예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또 양심의 자유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예배와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예배가 도대체 뭐고, 그럼 예배 가운데 요소들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오늘은 예배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항에서는 기도에 대한 것들을 언급합니다. 먼저 1항에서 보면 1항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하는 방법은 어떻게 정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이미 대우리 문답 때 했던 이야기예요. 공교롭게 겹쳐 있어요. 우리가 오늘과 그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그대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항의 첫 번째 보면 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지배권과 주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통치시며 주인 되시는 것을 밝혀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항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보면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용납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제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사람에 의하여서 예배 방편들이 제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편으로만 행해야 되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예배는 우리가 한국에 있는 교회나 저기 스코틀랜드에 있는 교회나 아니면 뭐 스위스에 있는 교회나 모두 다 예배 방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왜요? 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기 때문에 다 동일하다는 거죠. 예배 방편이 동일해야 돼요. 동일합니까?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 내에서도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말하는 예배의 어떤 예배 모범을 따라서 하면 그 예배 모범대로 하면 스코틀랜드 교회나 화란에 있는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들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이것이 장로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방편을 우리 좋은 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성수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시에 드리냐? 이것은 성경에서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안 정한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협의하여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 창조주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방편대로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방편이에요. 명하신 바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 그것을 원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의를 우리가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타락한 인류에게 희미하게 이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신 신이 있다라는 의식을 알려주셨어요.
어디로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심을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적인 어떠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상 어느 지역에 가도 신에 대한 동경과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잘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조주이시다 또 다스리시는 섭리자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몰랐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편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우리의 신앙 선배들, 조국교회 안에서 선배들이 만들어놨던 뭐 추도 예배라든지 이사 예배 이런 거 다 안 좋게만 여기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방편이 잘못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선배의 신앙 선배들은 뭘 갖고 있었냐면 어딜 가서나 무엇을 하든 시작이나 마무리는 항상 뭐로 하려고 했냐면 예배를 하려고 했다고. 이 정신은 정말 존경받아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아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 국가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는 것은 아마 선배들의 이런 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지만 예배하는 방편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예배가 아닌 모양인데도 예배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문제 해결이나 다른 목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방편으로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방편, 이 방편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덴 동산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이 아무런 고통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는 지상 낙원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시켰어요.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고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엔 노동도 있고요. 땀 흘림도 있어요. 낙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에덴 동산을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장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에덴 동산을 지상 낙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고통과 근심이 없는 방식으로 서면서 그것을 상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또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가 목적이었어요.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가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하면 완전히 세워질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에 뭐냐면 천상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고 끝에도 뭐냐면 예배로 끝납니다. 전부 다 예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봉인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하나씩 풀어 헤쳐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예배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엉터리로 예배하는 장면을 찾아보면서 우리는 뭐냐면 666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베리치 받으면 우리 현세에 살아가는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무식쟁이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애통이 터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예배가 우리 사람의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 일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대로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가나안 땅 바로 안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시내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의 의미가 뭡니까? 도덕법이면서 의식법이면서 시민법이에요. 다 이 세 가지가 뭘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편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어요. 제사법이나 절기라든지 어떤 제사하는 장소, 성막에서, 또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역할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의 방편들을 다 제시하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방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걸로 예배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싹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방편대로만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의 신자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근거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구원의 혜택 받는 것은 다 좋아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내가 그 주인 앞에 노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자유가 침해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의 다 부정해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지 않는 자유주의 스타일로 교회를 찾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 옮기는 것도 누구 마음대로 옮기는 겁니까? 지 마음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장로교회 안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임명증서를 다 띄어야 돼요. 자기 옮기려면 임명증서 띄우려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담임 목사한테 찾아가야 돼요. 담임 목사한테 찾아가서 나 교회 옮기랍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이 무엇이고 목양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면서 함부로 못 옮기는 것을 그래 장치를 마련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분 나쁘면 옮겨버립니다. 그래 놓고 나가면서 조용히 안 나가요. 이 교회는 뭐가 문제고 저 목사의 설교는 뭐가 한계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가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느냐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굉장히 부인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양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 예배의 대상이 오직 삼위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 양에서 강조합니다. 어떻습니까? 구약의 제사제도를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제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방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하는 성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맨 앞에서 이동했고 이스라엘이 정착하였을 때는 성막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천막 중에서 가장 한 중심 가운데에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을 세울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앙에
하나님 성전에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사 제도가 없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누구로만 예배해야 됩니까?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그 개념이 없죠. 아무나 오면 다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성부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허용하시지 않아요. 그런 점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방편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실행이에요.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께서 그 구원의 계획하심에 성취하려고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되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자가 누구의 뜻을 드러낸 것이고 성자의 뜻을 드러낸 성자의 일하심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계획을 이제 알게 하신 것이죠. 이 과정 중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일하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 모두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합당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은 누구만 불러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성령님만 계속 구해요. 성령님은 인격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파워먼트 하면서 뭔가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신 거예요. 한 인격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제 아내를 능력으로만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아내가 요리를 잘하고 제 아내가 뭐 청소를 잘해요. 이런 면만 활용해 먹는 거예요. 능력으로만 여기면. 내가 정말로 일상을 생활하면서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뭔가를 누릴 때 아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필요할 때만, 예를 들어서 내 옷 다림질할 때 여보 내 양말 어디 있어 여보 이럴 때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즐겁고 좋을 때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이것은 비인격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성령님을 모독합니다. 그런 식으로 삼위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항에서 말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를 확인하려면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자신을 흠없는 제사로 하나님께 단번제로 영원히 드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대표로서, 사람의 머리로서 누구에게 나아가신 거죠? 성부께 나아가시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게 승천하심이죠. 그렇게 나아가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누가 알려주시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반드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부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나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의 간절함이나 나의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간절하게 바라고 내가 우리 2002년도에 꿈은 이루어진다. 내가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이 항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방편대로, 우리는 이미 죄성으로 가득한데 우리의 방편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어떠함을 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교회 소식란에 기도 제목을 넣는 게 수요기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 제목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습관을 바꾸시라고. 그렇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라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우선순위로 기도하는 게 뻔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망에서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사망에서는 기도는 사람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를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가운데 기도 역시도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그게 나와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는 예배는 뭐만 아는 겁니까 지금? 구약적인 제사만을 알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20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것이죠. 예루살렘만 예배의 초소고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라서 예루살렘에 못 가서 여기서 예배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심으로 이제는 구약의 제사법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반드시 누구를 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방편들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를 다 완성시키는 참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거짓 예배 드리고 있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법으로 예배드리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나 이제는 그 구약의 제사법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내가 오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방편들이 다 새로워질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드려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만족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 풀이하기 위해서 예배로 나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상태로 예배해야 되는데 기도 역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주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함께 보냈던 사도들도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막 말미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서 이해, 경외, 겸손, 열정, 믿음, 사랑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자기도 못 알아듣는 소리,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 삼위 하나님을 나의 주인 되심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심정에서 기도하는 것 헛되다라는 것. 겸손하는 것. 당연히 겸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죽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하여서 또 믿음과 사랑도 마찬가지고 인내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만약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안에서
공교에서 함께 기도할 때 방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소리, 이상한 소리 막 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면 혼자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드릴 때는, 기도할 때는 알아먹을 수 있는 이야기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을 기도하라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이것을 아예 신앙 고백서에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은 장로교도들이에요. 그러니 이 원리로 인하여서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의 그 역사가, 또 우리가 무엇을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탄식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들을 누가 보시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중심이 엉터리였을 때에 성령께서 탄식하심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정리하면 신자의 기도는, 신자의 예배는 하늘 보좌에서 성부께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도가 일치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오류가 있겠습니까? 성부께서 주셨던 그 방편을 천상에서 우리의 오류를 성자 예수께서 성부께 간구하고, 이 땅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오류를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일치된 상태로 우리에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방편으로 예배하는 것 외에는 별로 다 오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주신 예배의 방편을 지켜가라고 삼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점을 늘 기억하시고, 예배할 때에 예배의 형식을 우리가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가정 안에서 예배할 때도 짧은 이 예배 가운데 누가 일하신다? 성자 예수께서 성부께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일에 되어지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선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